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1962년도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우주 개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주에 처음 우주인을 보낸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의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미국에서 또 우주선을 발사해서 미국의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인 최초로 우주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가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우주에 나갔고 똑같이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우주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 유리 가가린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글렌 중령은 그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이 시편 150편 이 편집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땅과 하늘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땅과 하늘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별과 달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밤하늘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밤하늘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침묵 속에서도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밤하늘의 달과 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달과 별 위에 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9편에서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냥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밤하늘 곧 우주는 압도적이고 광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웠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과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늘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나아가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우주가 정말로 사람의 이 과학으로 그 끝을 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지만 또한 동시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주에 광대함만 있다면 사람은 그저 그 광대함 앞에 두려움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주의 아름다움만 있다면 그저 감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감상하고 아름답다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은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끌리게 합니다. 아름다움 속에서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찬양은 단순히 감탄이 아니에요. 와, 아름답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속에서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에 압도되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땅과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밤하늘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감탄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안에는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죠?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만남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그분의 섭리를 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만남에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한 만남도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을 읽는 방식을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만남이나 사건, 그로 인해서 내가 처하게 되는 처지와 형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구나. 아,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계를 읽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을 읽는 이 방식이 바뀌게 되는 순간에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상인부터 로마군의 장교, 선주와 선원들, 그리고 죄수들,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광풍을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돈 많은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죄수든 선주든 어느 한 사람 상관없이 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만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사건을 만났어요. 지금 배가 파손될 위기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만났다고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전혀 다른 태도와 반응을 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것은 배를 타기 전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도무지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절망으로 해석합니다.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희망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믿음의 눈을 뜬 바울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뭘 이야기해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해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위기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위기가 우리 삶에 모든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 사람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을 전혀 다르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율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절망을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 생명과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불가능을 잃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믿음 없는 나는 불가능으로 잃고 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을 이야기하고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과 하나님 만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게 하소서. 바울처럼 이제는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게 하소서. 그런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봤다면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나도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까? 나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을 구원하며 어떻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봤다면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 이젠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바울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바울처럼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일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의 반응과 나의 믿음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던 이 다윗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에서 인간을 향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감탄하고 찬양하던 다윗이 이제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인간에게 향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시선을 향할 때 그 시선이 그냥 인간에게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인간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인간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은 티끌과도 같습니다. 아니, 티끌보다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기로 보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또 시간으로 보면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존재로 본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돼요. 어느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를 관찰하다가 그 광대함 앞에 인생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966년 11월에 성심여대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기숙사 굴뚝 위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 염세주의 철학자 니체 같은 이런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그 여학생이 염세주의자들의 철학책을 보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낀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이론과 사상을 묵상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살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노력해서 공부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약사예요. 참 엘리트시죠. 그러니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들어가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실망시키며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묵상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렇게 하찮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하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초라하고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하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이 미미한 존재인 인생을 주목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빛에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크기 때문에 인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미미한 먼지, 흙으로 지은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미미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작고 미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의 감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다윗의 묵상과 다윗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까? 이래도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뭘 닮아요? 세상을 닮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나를 가장 많이 판단하는, 나를 가장 많이 평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요. 너는 왜 연봉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왜 외모가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키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왜 재산을 그것밖에 못 모았어? 너는 왜 사회에서 그 정도밖에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 보니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생각, 패배주의와 절망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나요? 가끔씩 엄마 아빠가 못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뒷바라지지 못해주고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생각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생각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뭘 많이 못 지원해 주셨나요? 얼마나 많이 못 후원해 주셨나요? 도대체 그걸 누가 말해 줍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고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묵상이 여기에 그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가. 다윗은 이걸 묵상해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패배주의, 절망감, 나는 무가치해라고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묵상이, 나 자신에 대한 묵상이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이고 볼품없는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인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그릇된 마귀가 씌워준 그 안경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들로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생각,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찮게 여기게 생각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속삭이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패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시각들, 인간주의적인 관점들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릇된 안경들이, 그릇된 시각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고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광대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나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하찮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광대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나를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부모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로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정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은 존재이고, 나아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놀라며 인간을 높이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에 대해 감탄하면서 그 모든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의 고백이 1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의 주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 것은 정말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는 그 감탄과 경외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다면, 이 9절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높이셨으니 주여 그 모든 영광은 다시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그 결과 속에서 인간을 더 크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를 기억해요? 그 사람을 기억해요. 사역보다 사람을, 은혜보다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왕이, 제가 이번 말씀 기도회 때 자꾸 사울왕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왜 사울왕이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울, 곧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를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되어진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됩니다. 나도 공격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려요.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자연을 보든 인생을 보든 역사를 보든 결국 남아야 할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이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과 권세를 받은 존재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고 온 땅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높이고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5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임을 알게 하소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높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업적으로 남기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내 삶을 통해 높임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영광과 존귀의 관도 씌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사명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내고 알아주면 좀 뭔가 되는 듯 기뻐하고 사울왕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나를 영광 받게 해주시고 존귀를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정말로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이걸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나도 모르게 농담인데 막 비하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여러분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려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세상의 기준들이 있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달라고 좀 오늘 이 밤에는 정말로 돌파하는 기도를 꼭 끊어내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